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도행전의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교회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누구와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나라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이들이 너에게 있어서 사도행전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나라교회의 소망이다, 이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데 그 일들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처음에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2장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성령을 받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압니다. 또 성경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가 있어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거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증언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살면서 남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나는 남에게 내가 사적인 목적으로 누구에게 말을 걸고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죠. 내가 사적인 목적으로 남에게 말을 걸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심중을 또 어렵게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내 사적인 일도 잘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내가 공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믿자. 친구들이 저에게 공격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벗어나서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말하고 싶은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공적인 삶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 다락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나가자. 위험해도 상관없다.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야, 나도 성령 받았다. 야, 너도 있다. 네 머리에 보니까 불같은 성령이 있는데 너 성령 받았다. 그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가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이심을,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들은 전하였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전도하기에 참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말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것만 하나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그랬을까? 우리만 그럴까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또 예수님처럼 잡아가서 어떻게 할까봐, 고발할까봐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나, 그런 표정을 지어도 상관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내재되어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2장 14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말씀 중에서 내재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라는 주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야, 이 사람들 참 담대하다, 참 담대하다, 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란 이유로 제재 대상이었고 체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 봐라, 정체를 드러낸 거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있기만 하면 그 속을 삐집고 들어가서 그 속에 끼어들어서 그들의 말을 듣다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13절 말씀에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새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조롱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롱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것을 우리는 못 견뎌할 수 있습니다. 못 견뎌합니다. 아니, 그것은 꼭 예수 믿는 것 때문에만 못 견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남에게 조롱받는 소리 듣는 것 자체는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더 추가를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맨정신을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피해 주기도 원하지 않지만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살면서 그런 소리까지 듣고 사느냐라고 부모에게 책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살면서 왜 그런 소리까지 듣고 사느냐라고 나에게 또 친구가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너 미쳤다며, 너 미쳤다면서, 너 예수에 미쳤다면서 그 소리를 누가 하고 다니더라 라고 친구가 말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너무 오바를 했나 보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가짜 뉴스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게 되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걸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음을 기죽이는 그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말들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경멸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는 것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내가 가정생활하는데 가정의 일을 못한다, 예수 믿으면서 가정의 일을 못한다, 예수 믿으면서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일을 덜한다, 이것은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들어서는 안 될 소리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집에서 할 일을 못하게 자녀들에게 더 등한시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 때문에 조롱받는 것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어떻든 간에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으로 폄하하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것은 들어도 괜찮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더 못 듣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담대한 사역자들은 이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계속해서 술 취한 것들이 설치고 다닌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들은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심령이 되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툭 던지면 나오는 것이에요. 건들면 나오는 것이에요. 말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쳤다, 낮술을 먹었다,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런 상황에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낮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 싸우게 돼 있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을 때, 감정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외칩니다. 14절 말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내 말을 들어보라. 베드로는 먼저 자신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말이 아닌 다른 말로 하는 것을 보고 외국어 16개 국어로 통역이 되면서, 동시 통역이 되면서 언어가 이제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자기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 말을 가지고 좀 이 사람이 미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파하면서 나타난 현상, 각국의 언어로 들리는 것은,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요엘서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유대인 하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하고 오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은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언어는 잊어버렸지만, 그들이 그 자기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2장 17절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신다는 거. 성령이 오시면
예언하는 역사, 환상을 보는 역사, 꿈을 꾸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8절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성령의 말씀을 듣고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감정이 상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죠.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감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냉정하게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맞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 인내, 온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생겨서 그들이 이건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지금 자신이 일어난 역사와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미쳤다고 반응할 때 미쳤다고 반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미쳤다, 나한테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여 준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이 사도의 사역을 보게 돼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행전을 볼 때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 기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서 교회에 기적이 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잖아요. 기대하지 않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 사람들 시끄러워 한마디 하면 싸움 나는 거죠. 이제 시끄러워. 그리고 돌 던질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돌을 잘 던지니까요. 돌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와 이런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 잔소리 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한 사람도 없이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게끔 그들이 다 진정해서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면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했습니까? 술 취했다 했거든요. 기적은 무엇입니까?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큰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기적인 거죠. 이 22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21절 말했는데 그 예수님 그 주가 누군지 22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미 너희 앞에 증언하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을 이미 너희 앞에 증언하셨어. 너희들 봤지 않았느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이미 본 일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신 사역하신 예수님의 행적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 가운데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못 박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 살리셨다. 너희 알지 않느냐? 너희 듣지 않았느냐? 나는 그 사실을 보았고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고 내가 증인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한 사람도 반기를 들지 않고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조용한 것이에요.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하신 대로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시고 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을 사망 가운데 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선포했어요. 25절 말씀엔 이분은, 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 먼저 우리의 조상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지 않았느냐?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주라고 고백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했던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인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 자기가 또 고백하지 않았냐? 내가 생명의 길을 주 덕분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주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도 선지자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도 다윗이 유대인이지만 선지자로 존경받는 이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로 고백하고 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다윗이 고백한 주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참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도 주라고 고백한 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30절 31절 그렇게 말하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다윗도 미리 봤어요. 예수를 미리 보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느냐? 31절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시편의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보고 말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32절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차분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감정에 상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처음 보는 얼굴이고 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들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거기에도 담대함이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담대함. 어떻게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것임을 밝혔어요. 우리의 일은, 우리의 현상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언어 훈련을 받고 이렇게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특별히 받아서 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설명한 거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전하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바로 전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무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에 다시 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는 몰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런 민족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치부를 드러낸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심에 따라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치부를 드러냈어요.